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자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소반을 머리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이 존 낙스라는 분은요, 스코틀랜드 출신의 종교 개혁가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장로교의 어떤 신학적인 사상들을 잘 세워갔다면 이분은 이것을 스코틀랜드에서 완전히 정착을 시켜버린 실제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태동되게 했던 아주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창시자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로마 카톨릭 신부였어요. 네. 루터도 그랬지만 카톨릭 신부였다가 이 중세 이 카톨릭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 부패를 보지 못해서 실망을 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분은 오직 성경 중심 신앙으로 삽니다. 여러분 이 신칭의 아시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정의로운 용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사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팔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이 세상의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한 낙스가 누워있다. 네, 하나님만 두려워했던 바로 그 사람. 다른 아무리 센 권력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분. 여러분 원래 이 스코틀랜드 이쪽에 다 원래 카톨릭이 그렇게 강세였지 않습니까? 그 카톨릭 안에서 어떻게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이 개신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할까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세워갔는데요. 특별히 이분에 의해서요, 스코틀랜드 신안 고백서가 1560년도에 채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개신교 신앙이 다시 이제는 온전하게 이 카톨릭과 함께 겨룰 수 있는 대등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인정을 받았던 바로 이분이 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에게 이 승승장구하는 이분에게 정말 너무나 괴롭게 했던 한 여자가 여자가 참 무섭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하는데, 네, 이분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블러드 메리.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저분입니다. 저 눈매를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영국 최초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 메리 튜더입니다. 네, 아마 세계사에서 많이 들어보셨던 분일 것 같아요. 블러드 메리. 왜 그랬느냐? 5년이라고 하는 그 통치 기간 동안에요, 수백 명의 개신교도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 처형 이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블러드 메리,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이. 근데 이 한 사람,
바로 존 낙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이분이 너무나 이기질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저 말을 한 거예요.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10,000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네. 저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 낙스라고 하는 그 인간을 두려워해서. 왜요?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절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똘똘 뭉친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고통, 고난이 온다 해도 이 존 낙스는 절대 승복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너 교회 내에서 카톨릭 비판하면 죽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천주교 무엇이 잘못됐는지, 카톨릭이 뭐가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권력, 권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왕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왕이라는 사람도 나는 존 낙스한 사람이 더 두렵다, 기도하는 존 낙스한 사람이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한 나라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그 말을 이 존 낙스라는 분이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중보기도팀을 조직해서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열심히 활발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나와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우리 운양교회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 한 사람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운양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존 낙스가 그런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장로교가 지금까지 든든히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던, 강하고 담대했던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 이 시대 때 여러분 가장 세례 요한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는 본문인데, 세례 요한에게 고통을 주었던 한 사람,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 여러분, 헤롯 대왕에 대해서 들어봤죠? 헤롯 하면 처음에 등장할 때 바로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거든요. 바로 헤롯 대왕이 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리하도록 세운 현지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의해서 그 로마 전체, 그 유대인 전체를 다스리도록 로마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헤롯 대왕이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 잘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바로 그 헤롯과 만나잖아요. 헤롯과 만나서 헤롯이 뭐라 그래요? 헤롯이 나도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분을 만나면 나한테 얘기해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끔 해라. 그러니까 나에게 꼭 알려줘. 동방박사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박사가 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 헤롯에게 가지 마.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헤롯이 속은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처형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헤롯 대왕은요, 자기의 그
그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장모도 죽이고요. 자기 새끼들도 죽이는 아주 정말 못된 사람. 자기 새끼들도 죽이는데 다른 그 자녀들 죽이지 않을 수 있겠나요? 당연히 그랬어요. 2살 아래 모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일이 그때 예수님 애굽에 피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오시죠.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이때 이 헤롯 대왕이에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이 죽습니다.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로마에서 헤롯의 세 아들에게 각각 나라를 분배해요. 쪼개서 관리해라. 바로 로마의 분봉왕이라고 세웁니다. 여러분, 분봉왕이 뭐냐? 그 분봉왕은 로마에서 식민지국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을 관할하도록 현지인 통치자를 세운 거예요. 물론 헤롯 대왕이 있었지만 그 아들들에게는 이것을 3개로 나누어서 지키게 합니다. 관리하게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세 아들들 헤롯 안티파스거든요. 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아켈라오가 있는데 첫째입니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담당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굉장히 욕심이 많았어요. 정치적인 그 욕심이 많아서 나 이 조그만 나라 못 다스리겠다. 나는 더 큰 나라,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다 다스리고 싶다. 이런 정치적 야망을 갖습니다. 그 정치적 야망을 갖는 그때에 형이 문제가 생겨요. 헤롯 아켈라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자를 품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사랑한 여자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기에 대해서 그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조금만 머리를 좀 잘 써서 좀 이렇게 좀 잘 수습을 했으면 좋은데 다 군대를 동원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로마에서 너 그만해. 너 분봉왕 그만해. 아켈라오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 다음 안티파스가 굉장히 그 로마와 좀 이렇게 친밀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까지 다 먹어요. 자기 세력이 그 정치적 야망이 채워진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안티파스의 정말 좀 안타까운 모습이 등장해요. 자, 오늘 이 안티파스와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한번 파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정직하게 외쳐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 헤롯,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네, 헤롯 안티파스가 어떤 짓을 합니까? 형과 동일한 짓을 해요. 아까 그 형도 지금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는 그 모습, 그거를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네, 바로 똑같이 한 거예요. 이 동생이 똑같이. 근데 문제는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아니,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기 동생이에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어요. 그럼 어떤 관계예요? 재수 씨예요?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그러나요? 맞아요? 아니, 그런 관계인데, 아니, 어떻게 눈이 맞아가지고 자기 아내 버리고 자기 그 동생은요,
그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멀리 귀양 보내고 자기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게 헤로디아예요. 아니, 이런 모습 보면서 아까 그 첫째 형도 아켈라오도 그런 이유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봐놓고도 지금 이 안티파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사람이 참 그래요.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역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역사를 봤으면, 역사를 알면 그 다음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잖아요. 그런데도 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는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품는데 그 제수 씨라고 하는 여자를 품는 거죠. 야, 참 이런 성경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요, 분명히 율법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지탄의 대상입니다. 죄를 저도 크게 지은 거죠. 이것에 대해서 근데 왕이니까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왕의 권력 앞에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직언을 합니다. 오늘 보면은 나오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회당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미쳤다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그런 사람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명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그는 불의 앞에, 그 불법 앞에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외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불의 앞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21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환대를 받으며 들어가셨습니다. 그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신 일이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생난리를 치셨죠? 예, 죄송합니다. 네, 주님이 그러셨어요. 채찍을 들고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다 상을 엎어버리고 난장판을 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의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주님, 불법 앞에, 부정 앞에, 부패 앞에, 그것이 성전이든 아니든 그것을 명확하게 외치셨다는 것,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것. 존 낙스가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담대함, 그것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거죠. 과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정직한 용기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안에서 거리를 가다가 잘못된 그 불법적인 것들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외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 기록한 선지자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왜 죽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온전한 그 복음을, 그 진리의 복음을
그 부정하고 부패하고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거 아니에요? 고통당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돌 세례 받은 거 아니에요? 톱으로 켬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죽고 바로 그렇게 살았던 거죠. 정직하게 외치니까 그 결과는 뭐예요? 고난의 위기였습니다. 죽음의 위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다가 문제 생긴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잘하고 있다. 박수 치셨습니까? 조용히 그냥 외면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시면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들어봐야 됩니다.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안 들어갔지만 막아서고 있는 이런 걸림돌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그런 인생.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못 살게, 교회 떠나게, 믿음 떠나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천국 못 들어가고 나도 못 들어가니까 너도 못 들어가지. 뒷다리 잡고 뒷덜미 잡고.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조금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아니 어제보다는 조금만 더 거룩하게, 어제보다 조금만 더 착하게 우리가 좀 더 살고, 어떤 불법, 이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을 본다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정직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네, 바로 지금 이 헤롯은요, 사람들이 무서웠습니다. 물론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서운 게 당연하죠.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지금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 다른 사람들은 이 왕이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것을 다 내버려버리는 거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까 존 낙스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는 바로 이 사람, 바로 그 사람한테 이 헤롯은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왜 헤롯이
그녀 바로 그 헤로디아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는데 죽이진 못했어요. 왜 못 죽였느냐? 세 가지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에 대한 군중들의 인기가 많아서 백성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방금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누가? 백성들이 누구를? 세례 요한을 어떻게? 선지자로 이렇게 여기니까 군중들의 눈치, 민초들의 그 눈치를 보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우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 6장 20절 평행구절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여러분, 달갑다는 말이 뭐죠? 맞다라는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마음이 들어서 흡족하다는 의미가 달갑다는 의미예요. 근데 웃기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그 말이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말이 두려운데 그 말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을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못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이냐고요. 못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형 아켈라오가 똑같이 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될까봐 이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이 모습. 네, 그런데 문제는 여자, 자기가 아내로 맞은 여자가 문제였어요. 그 여자가 아까 블러드 메리 그랬잖아요. 그보다 더 아마도 악독한 여자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블러드 메리에 견줄 만한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이 헤로디아, 여러분 자기 남편도 여러분 애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살로메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살로메, 바로 이 성경에는 그 헤로디아의 딸이라고만 되어져 있지 살로메라고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왜 살로메냐? 여러분 그 유대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있죠.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하는 그 기록을 유대 고대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없어요. 어쨌든 이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를 이용을 해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무서운 여자예요. 무서운 여자. 네. 여자들 참 제가 봐도 참 무섭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정말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 나이가 들면 은매 기주고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지도새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 가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해야 됩니다. 네. 이종희 집사님 잘하십시오. 네. 옆에 계시잖아요. 잘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헤로디아가 이 계략을 꾸미는데 뭐냐? 헤롯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일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 헤로디아의 자기의 딸 살로메를 그 헤롯 생일날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공주가 춤을 춘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원래 그런 자리에서 공주가 춤추는 거 아닙니다. 원래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예 여자들이 보통 춤을 춰요. 근데 공주가 춤을 춥니다.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맛이 갔을까요? 헤롯 안티파스가 맛이 갔어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헤롯 왕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원하는 거 뭐야? 다 해줄게. 네 소원 얘기해봐. 소원을 말해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헤로디아가 자기 계략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감을 보고 그 딸이 그 이야기를 하니 딸에게 뭐라 그래요? 야, 기회는 왔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너한테 가지고 오라 그래. 여러분, 이게 아이가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이게 애가 할 소원이에요? 아니, 짐승의 머리를 달라고 해도 이건 공포 아니에요. 그런데 산 사람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달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소원을 얘기하면 이런 걸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녀도요, 이 헤로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느껴야 되는 거, 우리 부모된 우리들, 여러분,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 정말 삼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에게, 여러분, 이게 트라우마 아니에요? 이 살로메라고 하는 여자, 이 공주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겠냐고요. 자기 아이를 통해서 그런 엄청난 못된 짓을 꾸민 이 엄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정말 말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특별히 여러분, 엄마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요? 아이는 아빠의 말보다, 아빠들 죄송합니다, 엄마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 집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엄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말 잘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자녀들 와 있습니다. 우리 애기들도 와 있어요.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 말 잘 들으세요. 뭐냐? 여러분, 부모님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 그죠? 점점 여러분들은 강해가고 몸집이 커가고 생각이 커가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부모님들은 이제 점점 퇴물이 되어 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슴에 못 박으면 안 돼요. 말과 행동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 여러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말과 행동, 물론 부모님도 조심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들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께 혼나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서로 잘하셔야 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고,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인 크라이스트,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고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축복의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을 함께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힘듭니다. 살아가기 참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함께 우리가 잘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이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너는 손을 내밀어서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우리 2층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2층을 향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자, 우리 1층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날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든든히 세워가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운영의 식구들이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의 아픔과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아버지 하나가 되는 주의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의 운양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기억하시며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학업 중에 하나님 그 취업 중에 아버지 주님 직장과 아버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아버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영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세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운양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교통함이 함께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